일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그것의 또 일환으로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작은 은혜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 쉽게 얘기하면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면 처음 시작하기를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요, 물론 작은 은혜도 있지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죠. 오병이어의 역사같이 5000배의 결실이 있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축복하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8절부터 11절까지 계속되는 한 부류가 있어요. 12지파라고 그랬죠. 8절에 보면 레위지파에게 일렀으되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8절에 레위인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러분, 레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오늘 레위인을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아들들 각자가 한 지파, 민족을 이뤄서 우리가 흔히 12지파, 12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다 보니까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가서 총 13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레위는 그 지파에서 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민수기 12장 3장 12절과 35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가 농사짓고 자기 기업을 열심히 일궈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 것이라고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는요, 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 말씀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기업이라면 재산인데 자기의 받은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고 재산이지만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1절에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그런데 제사장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죠. 레위인들은 또 일반 성전에서 근무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맡겼습니다.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성전을 지키거나 또 예루살렘 성 자체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의 주업, 직업은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이. 그러면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이 말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봉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서 봉사하지만 그러나 집에서 퇴근했다가 또 출근 시간이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있으면 그때 오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도 순번에 따라서 그 수없이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한꺼번에 봉사하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봉사할 순차를 줘서 마치 이제 직업이니까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와서 봉사합니다. 그럼 나머지 순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집에서 있어야 되겠죠.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은 땅, 일군의 땅, 진주로 얘기하면 진주라는 땅을 지파에게 주고 그 안에 진주성이 있는데 이 진주성 같은 조그만 성읍을 레위인에게 48개를 주셨어요. 이것이 민수기 35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평상시에 성전에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성읍에 조금 살 집을 주고 옆에 푸른 초장을 줘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레위인들은 집도 있고 그리고 가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초장이 있다 그러면 풍족하게 살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인이 전반적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일하는 시간들은요 성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집에 있어 봐야 성전에서 일하지 않는 짧은 시간들만 집에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채전밭이나 조금 가꾸고 뭐 염소나 소 조금 가꾸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건 될지 모르지만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복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주업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고 봉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출의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준 자기 소출,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봉급으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회막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갚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서 10의 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봉급으로 주어서 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소유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본업으로서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요,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직업하고 살 집이 보장된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공무원.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목축이 잘 안 되더라도 적어도 레위인은 성전에서 항상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살 집도 48개의 성읍 중에서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가축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거는 안 되고 11조를 받아서 나머지 필요한 그 삶의 물질에 필요한 것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셔서 또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축복할 때 그의 손에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백성들이 11조를 준 거 가지고 풍족하게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라는 거죠. 내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너희들에게 풍족한 재산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게 이런 뜻이죠.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일한 대가로 그것 소출을 먹고 살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간절한 레위인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시옵소서 이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인들에게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레위인은 농사 짓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풍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다른 지파와 다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일도 해야 될 텐데, 일하고 또 어떤 레위인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그 갖추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러죠. 이게 뭔 얘기일까? 우리 성경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고도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모든 기술에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은혜,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기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조건을 갖추는 게 나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갈 때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찾아오실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주님께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상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저는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헷갈릴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생명책을 들고 오셔서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성도님의 이름도 불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대부분 많이들 그러세요. 그거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도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안 갈 수 없고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것 사이에 중간에 틈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딱 붙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면 떨어져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못 가겠습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저는요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새벽 기도에도 사실 못 나오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갈 사람 이름을 부르실 때 제 이름을 아무래도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왠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뜨거운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이야기하죠. 목사니까 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다만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마음이 뜨겁고 봉사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마치 열매가 처음 열릴 때 처음부터 크고 맛있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도 않은 몽울만한 조그만 게 열리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도 점점점 크고 그것이 나중에 맛있는 과일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따먹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이제는 구원 받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늘 밤에 오셔도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눈 한번 감아보시죠.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복음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쩌면 지금 이 간단히 한 기도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은 갈 자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돼야 그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우리나라 국민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을 잘 확신하지 못하는 분은요, 아직 예수님 안 믿었다고 보고요,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도록만 해야죠. 그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지, 은혜 받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또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먼저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키우는데 나무가 저절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자랄 때가 있어요. 영양분이 그 줄기에 있으면 그 영양분 가지고 자라거든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나무에게 충분히 물을 줘야 돼요. 제때 먼저 물을 줘야 돼요. 그 물을 받아들여서 자기 몸에 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 주는 게 뭘까요? 이게 은혜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먼저 받아야 나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동양과 서양의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달랐어요. 동양은 밤에 잘 때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자나요? 아니면은 아기를 다른 방에 재우나요? 데리고 자죠, 그죠? 서양은요, 다른 방에 재우거나 아니면 같은 방에 자더라도 그 아기 침대에다가 따로 재우고, 그러고 부모님과 따로 자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심이 중요하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밤에 부모님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야 된다. 울어도 안 갑니다. 얼마 동안. 정말로 몸이 아픈 것 같이 우는 거 외에는 울어도 내버려둬요. 그래야 애가 독립심 가지고 나중에 혼자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죠.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을 주고, 우리가 오늘 말씀식으로 하자면 은혜를 듬뿍 줄 때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기를 잘 때 부모님이 안고 자죠. 울면 바로 일어나서 젖 먹이기도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이 교육 방식을 보니까
동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 많은 서양 사람들이 잘 때 아기를 데리고 잔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끼고는 안 자지만 적어도 같은 방에 아기를 데리고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아기가 자라는 데 있어서 먼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뭐 20살이 되든 몇 살이 되든 독립했을 때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빨리 독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것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은혜를 더 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아이들 중에 이제 어릴 때 그 젖을 먹고 자라는데 젖을 늦은 나이까지 먹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엄마 젖이나 아니면 분유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 아이를 더 머리가 좋고 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일리가 있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오랜 동안 늦은 나이까지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같은 심장이 교감되고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기도 하고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도 들려줘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만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들려주고 또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똑똑하고 랍비라 하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충분하게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품에 안고 충분히 아이에게 은혜를 줘야만이 그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만 이 아이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봉사가 나중이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봉사시킵니다. 아니면 성도님 이렇게 보니까 봉사하지 않은 성도님인데 교회 온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정도 됐으면 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봉사하라고 세상에 보내고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 연조가 오래됐어도 아직 은혜를 먼저 충분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교회 살 일은요, 영적으로 먹이고 육체적으로 먹이고 상처난 것을 싸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은혜의 시대냐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먼저 은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고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먼저인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먼저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에 전반적으로 은혜 먼저인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이 먼저인 시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는 율법이나 아니면 도덕, 윤리를 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은혜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칫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저거 안 될 텐데, 다른 부흥한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교회는 형편없이 부족한데, 목사님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인 우리 자체도 부족하고 교회의 시설도 부족하고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흥한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부흥한 교회가 갖추고 있는 조건과 아직 부흥이 되지 않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먼저가 아니라 조건을 먼저 갖추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드는 마음, 아니 저 같으면 그렇게 음식을 짜게 먹고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운동을 안 하고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짜게 먹지 않게 기도하고 또 먼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나는 운동도 않고 짜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부터 하고 짜게 먹는 거 줄여서 이제는 적정한 소금량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조건이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인데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좋은 성적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안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잠도 좀 줄이고 그러고 나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옳은 순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면 자기는 공부 좋은 성적 거두는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먼저 그 조건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 교육을 하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모인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먼저 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변할 수 없어. 건강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가정은 부모님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그런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부모님인 거 보면서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우리 가정에 아무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조건을 갖추는 게 먼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공통점은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조건을 갖추는 게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있나? 온전한 대상하고 비교를 하니까 온전하지 않은 자기 그 상태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기도한다고 될 것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갖춰야 된다. 여러분, 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으면 뭐하러 은혜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 좋고 또 공부 습관이 잘 잡혀 있고 그렇게 됐으면 뭐하러 좋은 성적 달라고 기도할까요? 가정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미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뭐하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짠 음식 안 먹고 식습관도 좋아서 이미 건강할 요건이 다 갖춰졌다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없습니다. 잘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도의 그 제목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흥이든지 머리가 좋아지든지 건강하든지 자녀, 가정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 먼저 부흥을 주시옵소서. 어차피 부흥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거 평생에도 못 갖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줄 수 있고 사람이 먼저 모이면서 교회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부흥을 먼저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먼저 주시옵소서. 건강을 먼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먼저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박사학위를 목회하면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설교하기 전까지 거의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기껏해야 봐야 잠을 30분 내지 1시간 잤대요. 그런 상태에서 쌩쌩한 얼굴로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힘있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졸려가지고 그렇게 못하더랍니다. 그러면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딴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잠은 여전히 못 잘 것 같고, 그런데도 말씀을 좀 예전처럼 잠 많이 잘 때처럼 힘있게 전하고 싶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하나님, 제가 30분 자거나 1시간을 자더라도 6시간 잔 것처럼 충분히 잔 것처럼 제 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충분히 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제가 해봤어요.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나 저를 향해서 야 이놈아, 일단은 충분히 자야지. 잠 안 자고 충분히 잔 사람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 말이 되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구한 것을 들으시고요, 조건은 나중에 갖추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먼저이다. 은혜가 먼저이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내 조건, 내 부족한 것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조건이 갖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